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9월 1일 수요가정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342장) 찬송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넌 앞서지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로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부터 11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개인적인 목표든 공동체의 목표든 우리가 반드시 이루고 싶어하는 그런 꿈과도 같은 목표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에 방해되는 것들은 과감히 포기하거나 절제해야 됩니다. 그건 죽을 힘을 다해서라도 절제하고 끊어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 내가 원하는 목표를 성취한다? 그건 불가능에 가깝죠.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1년이 지난 뒤에 대학에 가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공부를 시작하면서 했던 결심이 하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워낙 고등학교 성적도 안 좋고 공부에도 소질이 없으니 당연히 대충해서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대학에 합격하기 전까지는 노는 것, 놀러 가는 것 다 자제하자. 잠도 줄이자. 하고 싶은 것은 다 합격 이후로 미루자. 이게 제 결심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대학 입시를 이제 위해 2월 초에 대전에 있는 입시학원에 등록을 하고 본격적으로 대입 공부를 시작했는데 저는 그때 여자친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두 달이 지나고 한 4월쯤, 5월쯤 되니까 입시학원의 재수생들 사이에 벌써 짝짓기가 끝나가지고 남학생, 여학생 커플들이 강의실에서 붙어 앉아서 공부하고 손잡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재수 자체가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고 하잖아요. 죽어라고 노력해도 시원찮을 판에 연애까지 하면서 재수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데 실패할 게 뻔하지요. 대신에 내가 하고 싶은 것 참고 절제하면서 공부에 전념하고 그렇게 한 뒤에 좋은 결과를 얻으면 그 뒤에는 그동안 못다 했던 것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인도 천국이라는 목표, 부활이라고 하는 거룩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절제하고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어떤 것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끝까지 절제하고 포기해야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일정 기간만 절제하고 포기해도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제나 포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왜 그렇게 힘이 들까요? 우리가 절제하고 포기해야 되는 것들 대부분이 우리의 육체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달콤하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거슬러서 절제하고 포기해야 된다는 것, 그러려면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이건 우리 예수님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동일한 유혹과 시험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시험에 넘어진 적이 없으세요. 어떻게 주님이 이런 유혹들을 절제하고 또 포기할 수 있었을까? 주님이 그런 시험이나 유혹을 어떻게 이겼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그걸 통해서 우리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광야에 계실 때 마귀에게 시험당했던 세 가지, 사탄의 유혹 세 가지를 어떻게 이기셨는지를 보면서 그 비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광야에서 당했던 첫 번째 유혹은 다 아시는 것처럼 돌로 하여금 떡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셨어요. 진짜 인간의 한계에 지금 다다른 상태입니다. 정말 굶주림이 극에 달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먹을 것 앞에서 자신을 지키기 너무 힘든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탄은 예수님의 그런 배고픔을 이용하여 빵을 만들라는 유혹을 한 겁니다.
어찌 보면 단순한 유혹 같지만 이 유혹의 정확한 본질을 알려면 예수님의 대답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야 사탄의 이 유혹, 이 시험에 들어있는 숨은 의도를 파악해낼 수 있습니다. 사탄의 주장은 이거예요. 기도가 밥 먹여주냐? 예배한다고 돈이 들어오냐? 지금 너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시급하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여유가 생긴 다음에 하고 지금 너희들은 당장 먹고 사는 문제, 땅의 것에 매달려 살아야 된다. 그게 사탄의 유혹의 본질입니다. 이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아니다. 사람이 떡 없이는 살 수는 없겠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존재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늘의 양식이 육의 양식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우선적인 것이다. 우리는 하늘의 존재로 지음받았다. 땅의 것에 매여 사는 땅의 존재로 살아가면 안 된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갈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유혹을 이기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도록 명령받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내용 중에 예배를 귀히 여기는 것,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살아가면 지금 사탄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땅의 것들, 우리에게 시급하다고 여겨지는 먹고 사는 문제는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그 사실을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너희가 지금 염려하는 이 땅의 모든 것, 즉 돌이 떡이 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이게 마태복음 6장 33절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 꼭대기,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더라도 천사들이 그 발을 붙들어서 안전하게 할 것이라고 사탄이 지금 도발을 하고 있어요. 이 시험 역시 예수님의 대답 속에 사탄의 시험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줍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게 예수님 대답이죠. 여러분, 누구라도요, 하나님이 날 건져주실 거야 그렇게 믿고 높은 빌딩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죽습니다. 믿음으로 높은 빌딩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중력이라는 법칙을 부여하셨어요. 그래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사람은 죽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억지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를 거슬러 가면서까지 뛰어내린다? 그건 그 창조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 순종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동일한 경우예요. 내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가지고 사람의 계산으로 사업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상관이 없이 그냥 자기 계획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왜 내 사업이 잘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느냐, 그렇게 불평불만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업을, 그 일을 하나님이 언제 하라고 했습니까? 기껏 자기 마음대로 다 해놓고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저지르면 무조건 도와주셔야 되는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것 역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천하만국의 영광을 순식간에 다 보여준 뒤에 자신에게, 사탄에게 절 한 번만 하면 이 모든 천하만국의 영광과 권세를 다 넘겨주겠다는 유혹이 있었어요.
딱 한 번. 여러분도 아닙니다. 딱 한 번만 절하면, 그러면 다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딱 한 번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딱 한 번만 타협하잖아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딱 한 번만 타협하면 뭐 부귀와 영광과 성공과 뭐 명예가 나에게 넘어올 것 같지만, 그래서 누구라도 거절하기 힘든 유혹이겠지만, 이 역시 주님의 대답을 통하여 이 사탄의 의도를 파악해야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대답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은 섬기고 다만 그를 경배하라고 하였느니라. 여러분, 세상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성공을 보장한다는 그런 유혹들은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불의와 타협해서 물질을 얻고 권세를 얻으려는 시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부정직한 방법, 옳지 못한 방법으로 그렇게 이익을 얻는 대열에 참여라는 유혹을 우리는 기꺼이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얻은 부와 명예, 성공, 그것들은 너무나 쉽게 꺼집니다. 하나님의 입김 한 번에 다 날아가 버릴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 시험에 들어있는 교묘한 유혹은 사실 바른 길이 아닌 쉬운 길로 가라는 유혹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만왕의 왕이 되시기 위함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근데 사탄은 내게 절만하면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된다고, 왜냐하면 내가 권세를 위임받은 걸 다 너에게 넘겨줄 거라,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주님이 굳이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딱 한 번만 절하면. 그러나 예수님은 죄와 불의와 타협하는 쉽고 간편한 길 대신에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고난의 길을 택하셨어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것만이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유혹은 죽지 않고도 고난당하지 않고도 살릴 수 있다고 말하는데 그거는 속임수에 불과하지요. 예수님은 그걸 간파하고 계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모진 고난의 십자가를 주님이 오르신 겁니다. 우리 역시 쉬워 보이는 편한 길 대신에 험해 보이더라도 좁은 길, 험한 길을 우리가 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 뒤를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약속받은 복된 인생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는 주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야 하는 분명한 목표가 주어져 있고, 그 목표를 위해서 절제하고 포기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물론 절제와 포기가 힘들긴 하지만 그 절제와 포기가 결국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거룩하고 복되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주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이 성화의 목표를 성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꺼이 유혹을 이기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주님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거룩한 변화를 위하여 절제와 포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절제와 포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부문주와 함께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